6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보물이고 또 타고난 외모도 보물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보물이 되고 또 지식과 명예도 보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보물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 성공하고 축복받은 이 인생을 살라고 교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특히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여 지혜로운 말을 해야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는요,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내 기분대로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말은 과격하고 무지하고 거짓을 말하고 듣는 사람에게 노를 격동시켜 다툼을 일으키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로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죽을래? 막 이러잖아요. 무서운,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자의 말은 온유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이 지혜로운 말만 하라.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예?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고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말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혜로운 말은 온유한 생명나무이나 미련한 말은 패려하여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해도 가서 상하지 않게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시기하고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이 가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격한 말. 여러분 방송에 보면 어디서 가격한 말을 하죠? 저쪽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격한 말을 하고요. 우리나라 정치꾼들도 가격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이당 저당 보면은요, 아주 스트레스 받게, 자기들 당리당략에만 빠져서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좀 생각하면서 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당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바른 소리 하려면 치우치면 안 돼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치우쳐도 안 되고, 남편과 자식에게도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딱 적당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치우치게 말을 해요. 유순한 대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을 가리킵니다. 이 온유한 말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친절하게 해야 돼요. 차를 대접할 때도 따끈한 차 드실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화해와 평안을 가져오도록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화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해, 평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란 말이 화해하게 만들고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하고 정치에도 국회에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꼭 화나게 만들고 싸움시키고, 요즘 정치꾼들이 가장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은 화가 나서 방송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말을 합니다. 이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합니다. 사나운 말이나 듣는 사람에게 화를 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말, 악독한 말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 어리석은 말, 미련한 사람은요, 꼭 다툼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싸우게 만든 트러블 메이커.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지혜로운 말을 하면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 화가 다 멈춰요.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자식, 지혜로운 교사, 지혜로운 제자,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정치?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옳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꾼들이 자기 당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다른 당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말을 못해요. 예? 대통령이 혹 말을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한 말은요, 말로, 여러분 말로 사과를 해야 돼. 말로. 예? 아이고 나도 알면 그대로 나도 지치게 쓰러지게. 그거 아니에요. 말로 잘못했으면 말로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다? 말을 사과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말로 사과하지 않아.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 예? 평화가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고. 그 지혜로운 말은 분노를 시기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간을 시켜요. 자꾸 이상하게 이간질 시킵니다. 우리는 사나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 골라서 해야 합니다.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 골라서 들어야 돼요. 또 전달할 때도 듣는 것 그대로 전하면 딱 싸움시켜요. 그래서 전할 때도 아이고 그 목사님은 집사님 늘 칭찬해. 예?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집사님 안 왔다고 말하고 그랬어. 그러면요. 와서 설교 들은 것보다 그 소리가 더 화난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돼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 예?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시더라. 아, 내가 많이 깨달았어. 응?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에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다툼을 듣다 보면 옆에 사람도 큰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막 불안해요. 어제 우리 아들 상견 내렸는데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난 가만히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말 많으면 안 돼요. 좀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요 사람이 무게가 있어요. 예? 지혜롭게 막으려고 해도 안 막혀지더라 잘.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큰일 나요. 세월이 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안 해도 다 알아요. 안 해도 알아요. 말만 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전달이 됩니다. 말 안 하고 전달되는 게 더 유익하겠죠. 그러나 말을 듣고 그 말에 잘 새겨서 듣고 그 말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날 지적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좋게 지적해주면요 뒤에 가서요 야 그분은 내 마음에 있는 말까지 다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말을 많이 해도 뒤에 가서 굉장히 그 말에 깨달음이 있고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야
역시 그 말은 내 마음에 새겨져. 예? 새겨져. 그 말을 마음에 새겨야 돼. 할렐루야.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 안 돼요. 권면이나 이로나 좋은 말을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된 사람도 있고, 미련한 말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까지 가게 된 사람도 있어요. 성경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야곱은 야복강 강나루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마음이 겸손해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야곱은 에서를 보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형님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형님이 지금 말을 타고 죽이려고 강 건너서 대기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인도하는데 형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정도로 야곱을 반가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을 잡으려고 칼을 든 군사를 동원하여 오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하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에서는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하며 야곱을 얼싸안았습니다. 야곱의 지혜로운 말로 형제들 간의 싸움도 살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세금과 공력을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경험이 많은 늙은 신하들의 조언보다도 가격한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의 대표들에게 내 붙이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고 과격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맹을 맺어 독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나라의 절반을 빼앗긴 이유는 르호보암의 가격한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일을 앞두고 38선에 가려져 있습니다. 양쪽의 말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격합니다. 어디서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북한의 방송을 보고 우리 한국에서 북한을 대해서 발언하는 것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과격한 말은 분리되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긴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이 상처투성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역시 정말 대통령이, 역시 링컨 대통령은 참 멋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결심한 사람일수록 사사로운 언쟁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말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잠언 15장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말은 선히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 베푼다고 하는 것은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유익을 줍니다. 지혜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말, 자신이 한 것을 책임지지 않는 말, 손해 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손해를 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교양.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돼요. 아나운서들은요, 그렇게 말 어이 한 절 한 절에 아주 듣기 좋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없이 책을 봅니다. 막 소리 내어서 읽고요.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글씨 지나가는데 막 글씨를 읽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고요. 잘 읽어야 되고요.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요. 말을 할 때도 발음이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말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경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야, 오늘 목사님 옳은 소리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와야지. 아이고, 목사는 말을 잘해야 목사지. 말은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면 안 돼요. 딱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에도 종류가 있어요. 지혜로운 말에도 선지자의 말이 있습니다. 또 의인의 말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또 선한 말이 있어요. 잠언 16장 21절에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훈계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훈계가요, 교수보다도 정치인들보다도 형제보다도 부모의 훈계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훈계를 못해요.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자식들이요, 부모가 옳은 소리 하잖아요. 듣기 싫어. 그리고 어떤 놈은 입을 쓰고 들어가. 귀에다 꼭 안 들으려고 그래. 부모의 훈계처럼 정확한 훈계가 없어요. 이 부모의 훈계를 즐겨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자식은 정말로 훌륭한 자식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식을 똑바로 키울 수가 있어요. 선한 말도 드려야 되고 학자의 말도 드려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교훈과 권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르나르는 좋은 말 한마디가 책 한 권보다 낫다 그랬어요. 세상에. 좋은 말 한마디가 책 한 권보다 낫대요. 예?
저는 책 어릴 때 공부를 잘한 사람 아니지만은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부모를 통해서든 선생님을 통해서든 친지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든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는 어릴 때지만 그 말씀을 기억해요. 에디슨이 발명왕이지만은 그는 수없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발명왕이에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성공한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요. 장난감 오뚜기, 장난감 이렇게 누워졌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는 오뚜기 있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실패했다고 이제 죽었다, 이제 못 살겠다, 끝났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 백석교회 목사님이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더라. 못 일어난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오늘 교회 오셨지. 못 일어났으면 못 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없어요. 일어나야 새로운 축복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그는 우리 한국 6.25 참전을 전쟁 우리나라를 구하여 우리에게 큰 도움을 장군이죠.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었대요. 이 메가더가 싸움꾼.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골목대장이었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커서 무엇이 될지 걱정하는 아이였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 메가더를 볼 때마다 너는 이 다음에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그러니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주었대요. 그 할머니가, 메가더의 할머니가 너는 기질이 군인 기질이야. 너는 정말 군인이 되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있어. 어린 메가더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군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랐답니다. 메가더는 사관학교에 가서 군대의 장교가 되어 진짜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를 장군이 되게 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 아시죠? 그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목사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어릴 때요.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큼 말썽만 피우는 골칫덩어리였대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가 커서 무엇이 될지 걱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너는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며 칭찬을 해 주었대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부흥강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손자나 손녀들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칭찬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지혜로운 말은 온유한 생명나무나 미련한 말은 패려하여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력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패려하다는 것은 나쁜 말, 사악한 말을 뜻합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살리는 역할을 하고 사납고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명이나 죽음이나 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하였습니다.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 교육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이를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지 않았어요. 같이 불을 켜고, 예? 같이 자식하고 같이 말을 하면서 너는 글을 읽으라, 너는 글을 쓰라, 나는 떡을 썰리라. 같이, 예? 그게 돼요. 말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잠언 10장 11절 사람을 구원합니다. 잠언 12장 6절 말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 말을 잘하면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요. 영육간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나쁜 말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요, 그 나쁜 말 자체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또 패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이웃을 망하게도 합니다. 재앙에 빠지게도 합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 칼보다도 날카로운 무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혀 아래 도끼가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 예? 말 속에 뼈가 있다. 혀 아래 도끼가 있고. 영국의 유명한 존슨 박사는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칭찬을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서 막 웃고 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웃고 즐겁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듣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예? 말을 통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해서 화평을 이루고 또 지식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믿음의 마음밭에 새겨서 평생 살아가는 가정에 지혜로운 말만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